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아멘.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다니던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처음으로 입사시험을 치를 때에 면접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그만하면 학교도 좋고 또 성적도 괜찮은데 왜 떨어졌을까?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회사에 입사하면서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그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요구를 따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날마다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꼭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잘 된 것,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올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물어물 눈가림하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죠.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속 마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겉모습을 좋아합니다. 잘생겼다, 예쁘다, 공부 잘하겠다, 혹은 돈 꽤나 있어 보인다 등등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싸우면서 이기게 하시고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대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셔서 그 뜻을 전했을 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큰아들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으셔 하면서 얼른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스톱 사무엘아, 그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중심을 본다. 큰아들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지나갔어요. 세 번째도 지나갔고 그렇게 일곱 번째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새에게 물었어요. 네 아들의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한데 그는 막내고 아직 어린데 형들을 대신해서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 가꾸지도 않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불려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다.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이후로 사무엘은 다윗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초점은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생기고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뒤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행위를 칭찬하시기보다는 저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속 마음을 책망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문 앞에서 잠시 쉬시면서 사람들이 헌금교회에 헌금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돈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서 헌금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 초라한 행색의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달랑 헌금교회에 넣고 돌아섰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저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화와 동전의 가치를 잘 모르셔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동전보다는 금화가 더 값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그 헌금에 담겨있는 정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의 액수를 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헌금에 담긴 정성을 헤아리셨습니다. 금화의 가치로 따지면 금화의 가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그 동전 몇 개, 거기에 담긴 여인의 정성을,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 마음, 곧 그 마음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바탕도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입술의 고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헬라어에서의 믿음이란 단어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풀이하면 의지할 만하다, 맡길 만하다, 따를 수 있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음이 겉으로 나타날 때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은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심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겉으로 나타날 때에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맡겨보면 보여지는 자세, 그 태도에서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실한 태도, 그 충성스러운 자세를 우리 주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충성하면 얼른 생각할 때에 목숨을 바치는 것, 나의 생애 전체를 희생하는 그런 어떤 큰 것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엄청난 희생이나 어떤 크고 거룩한 일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 충성이에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박수 쳐줄 사람도 없는 하찮은 일처럼 생각될 수 있는 일,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말이에요. 그 목사님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름 석자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의 명예나 영예를,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캄보디아에 가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70이) 넘은 나이에 커피점에서 바리스타 하고 있어요. 누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 커피점 한 구석에서 70이 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바리스타 하고 있어요. 아마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의 화려했던 목회 경력보다는 그의 그 작은 섬김의 삶이 기록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큰 일에 충성하는 일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일에 충성할 때에 주어지는 영광과 얻어지는 유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큰 일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그 일에 따른 결과가, 야,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훌륭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보상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똑같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하더라도 어떤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수고 많으시네요 하고 인사를 해요. 저 배단위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도 있나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갑절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갑절의 이익을 남겼구나.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작은 일. 잘했다. 착하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또한 충성하면 역시 끝까지 가는 것을 빼어놓을 수가 없겠지요. 어떤 주인이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일꾼을 불렀습니다. 자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겠네.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많지 않지만 여기에 보수를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남은 생에 잘 살게.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주게. 집을 한 채 지어주는데
재료 좋은 재료로 쓰고 비용 얼마든지 아끼지 말고 정말 마음에 드는 최선의 집을, 최고의 집을 한 채만 지어주게. 주인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속으로 좀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일을 해줬으면 됐지.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서까지 나를 일을 시키려고 들어. 참 너무하다. 그런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 이제 내가 받은 돈이 남은 생애를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러나 그래도 주인이 부탁한 거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습니다. 좋은 재료 사러 가려면 멀리 가야 되고 시간 되니까 있는 재료 가지고 적당히. 잘 지으려면 그만큼 힘이 더 많이 드니까 대충 적당히. 집을 다 지었어요. 주인한테 보고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주인이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것이 자네가 그동안 수고해서 지은 집 문서라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 문서를 가지고 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히 잘 살게. 그 집을 선물로 그 일꾼에게 주인이 주었어요. 야, 신난다. 수지 맞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좋은 재료로 좀 정성스럽게 잘 지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대충 지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다시 짓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나 그런 집에서는 안 살아요. 그럴 수도 없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평생 그 집에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어느 한때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충성은 아닙니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될 때 신이 나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성의 마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에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주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충성은 아닙니다. 외로워도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계속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쉬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때라도 놓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주위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한 번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도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에서 출발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아직 소년의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청소년,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웃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형들은 다 군대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터를 나갔어요. 적국
골리앗의 선봉장, 블레셋의 선봉장 골리앗이 나와서 떠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다 같이 들었을 터인데도 병사들 중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다윗은 홀로 나갔어요. 자기의 돌팔매 실력을 믿고 나갔을까요? 자기 어떤 배짱으로 나갔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였어요. 일국의 총리 대신 자리에까지 이를 만큼 그는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하나님 왕 아닌 어떤 사람에게라도, 어떤 신에게라도 빌거나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그 의미가 뭔지 그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나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도 모른다. 던져질 것이다. 아마 던질 거야. 그런 생각했죠. 그러나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를 한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니엘의 믿음, 그런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다니엘처럼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끝까지 충성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기분 좋을 때, 뭔가 싹수가 보일 때, 사람들이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야, 그거 참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학벌 따지시고 재산 검토해 보시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찾으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셨으니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지. 능력, 학벌, 외모, 재산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꼭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해당 사항이 없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까지 작은 일을 하면서 슬쩍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한 우리 베다니 성도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군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사나이 의리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진 해병들이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으면 영원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 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스럽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